사도행전 1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김진주 지사님의 자녀 민수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이제 백혈병 이런 암, 혈액암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병원에서도 그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닌 걸로 소견이 분명히 나왔고요. 다만 아직 이제 민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도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 뭔지 하는 부분은 아직 규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걱정했던 부분은 피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민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주아 집사님 장례는 잘 끝났습니다. 노경달 집사님과 또 유진, 가은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진수 집사님 비롯해서 노경란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가정도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흘째 되는 날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간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 연대기를 조금 비교하면서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는 아우구스도 황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입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던 때는 이제 황제가 바뀝니다. 칼리굴라 황제로 바뀌고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제 매우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했고요. 벨릭스 총독이 이때 부임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이 로마의 화재 사건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특히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도 박해가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는데 이때 요한이 밤보섬에서 유배되었던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로 공생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합니다, 프랜카드 붙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생애를 위한 준비가 있다는, 사전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그냥 초대교회 오늘부터 주보 찍고 그냥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다락방에서의 그 오순절의 기도회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역을 진행하기 전에 최종 점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승인이 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사전 점검, 최종 확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도 이제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 어떤 사전 점검, 최종 점검, 그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순결성을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초대교회가 태동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베드로와 12사도가 아니 24사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태동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의 역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1장 13절 보게 되면 다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몇 명은 기도하고 몇 명은 뭐 다른 일 하고, 이게 아니라 다 거기 있어라고.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다라는 말은 기도회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다 거기 있었단 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은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는 뭐 120명이 모였다 이거보다는 다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상가교회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와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떤 큰 일을, 대부흥의 역사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쓰임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참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들어올 것은 뭐 생각도 사실 하지 못했죠. 여기는 무당집이었고 동네 제실이었고 예배당이 들어서기에 적당한 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만한 무슨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사실 그런 역량을 가진 교회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어떤 걸 생각했습니다. 뭔가 그 something 스페셜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셨구나 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했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에 주목할 점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은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고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수를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이 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컬러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왜 그런 거 해야 되냐. 제가 제주도 우리 20주년 기념교회 지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어려웠거든요. 2016년에 우리가 제주 가시리 교회 건축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재정 자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주 재정 부원들이
진짜 피를 말리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교육자 사례도 제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2주년 준비위원회를 3년 전에 가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예배당을 짓자고 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교회는 제주도 사람들이 지어야 되지, 대구에 있는 우리가 왜 제주도에 있는 교회 예배당 지어줘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한 분도 많았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동전 모으기 양저금통을 했는데 그 동전 그 모아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짓겠다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역량이 없어도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 예수님을 보고 박수 쳐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특히 예수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참 도움이 돼야 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오히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일이 되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참 이게 어렵습니다. 뭐 회비 내자 그러면 회비 다 내고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가족들도 사실 뭐 부부가 30년 40년 살아도 부부도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이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무슨 권사회나 집사회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는 그 리더가 무슨 뭐 멋지게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딱 하나로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예전 번역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모여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뭐 했다고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다.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 출발점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네 가지는요, 어떤 가정이 되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딱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되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되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쪽도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의 역사, 집안의 역사, 우리 푸른 초장교회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 이 역사가 재현되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서 놀라운 하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옆에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만이 막 나오는. 베드로의 개인 역량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역량은 1이 아니라 1에다가 0이 막 붙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0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붙게 되어서 그의 갈릴리 어부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었는데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며 진짜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반드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번은 1장 4절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아이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야,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희망이 있다. 저 아이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푸른 초장교회는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 우리 이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바자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품들을 이번 금요 홀파에 올 때 좀 많이 가지고 오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은 또 우리가 이제 바자회니까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교회 잔치니까 그동안에 교회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 좀 새생명 축제 때 아니어도 좀 많이 초청해서 같이 와서 좋은 물건도 좀 이렇게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